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자분도 계시네. 요즘 의료 분쟁 많이 어려운데 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모두 이겨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환자들의 사랑과 더불어서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영되는 이 사랑 플러스 병원을 축복합니다. 사랑 플러스 병원 제가 사랑의 정형외과 시험부터 이제 쭉 지켜봤는데 참 특별한 병원 같아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 같아, 사람이 경영하시는 것 같지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을 보면서 이 병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병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죠? 더구나 이제 병원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한 가지 더 성교만큼은 빼놓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힘으로 이게 감당이 불가능할 듯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또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이 병원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원장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빼놓지 않고 이게 예배만큼도 빼놓지 않으신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병원을 향한 특별한 뜻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올해 2월 구정 때도 인도 파트나로 인도 선교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파트나는 제가 97년도 인도 선교에 첫 발을 내딛고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파트나로 선교 간다고 나도 가고 싶었는데 참 가지를 못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참 많이 기뻤습니다. 예배 후에 좀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안 계시네. 목사님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또 작년에도 이제 사랑 플러스 병원 NGO 단체가 있잖아요. 더 러브 브릿지. 후원으로 또 사랑의 염소 나누기, 또 사랑의 담요 나누기 사역을 쫙 은행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 제가 이제 안식년인데 아직도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이게 다리 신경 회복이 오래된 걸리네요. 60년 정도 굽어있던 등을 펴서 그런지 몰라도 회복이 더딥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끝날 때쯤에 다리 신경이 돌아와서 지판 확 집어 던지고 그리고 인도 선교지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은 천국복음의 핵심인 산상복음의 8복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8복은 8가지 복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8가지 복이 아니라 8복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복입니다. 우리가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복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핵심인 그런 8복을 설교하신 후에 그 8복을 가지신 사람, 또 가진 사람, 즉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소금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고 빛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분명히 그렇게 해서 기록했다면 그 순서가 그렇게 기록했다면 분명히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성경에 기록한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매일 먹는 그런 소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소금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로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죠?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소금이라고 하는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와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님, 자매님, 당신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죠, 나도?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죠? 믿음이 있다 치고 집사의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믿음이 있다 치고 또 권사의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믿음이 있다 치고 장로 직분을 줍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려면 또 뭐 돈도 좀 내야 되죠. 그런데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어떻게 되죠?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거꾸로 교만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의 병폐는 너무 지나치게 이런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요, 나의 일방적인 내 쪽에서의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쪽에서 나를 향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기에는 소금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버려지게 되고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소금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기에는 진짜 같지만 가짜 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소금과 설탕을 제가 가져왔다면 육안으로 보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투명한 두 컵에 소금과 설탕물을 섞어서 이렇게 가져온다면 어떤 것이 설탕물인지 어떤 것이 소금물인지 이건 더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맛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에는 진짜 소금과 가짜 소금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의 겉모습으로는 거의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매 순간 그 사람이 결정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소금인지 또는 가짜 소금인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은요 소금과는 달리 가짜 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에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런 게 언급되어 있지만 빛을 얘기할 때는 만일 맛을 잃은 빛이라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는 빛은 가짜 빛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요 그냥 있다 아니면 없다 라고 둘 중 명확한 것입니다. 소금은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 있는데 빛은 가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소금이 낼 수 있는 맛과 같고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라고 하면 반드시 빛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맛을 잃었다는 것은 가짜 소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겉모습은 소금 같지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 안에 소금이라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모릅니다. 누구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것을 판단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마치 추수 때에 들판에 곡식들이 벼이삭들이 고기를 숙이고 있는 것은 속에 열매가 들어있는 쌀이 들어있는 소금과 같은 알곡 때문인데 알곡과 함께 달려있는 속이 비어있는 가짜 소금과 같은 특정이 있는 자기 자신 때문에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알곡과 함께 달려있는 가짜 소금인 쭉정이가 인생의 마지막 때의 추수 때까지도 자신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맛을 잃은 가짜 소금도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 9가지 열매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우리의 삶에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냐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천국은 내가 가기 싫다고 해도 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은 진짜 소금입니까? 아니면 가짜 소금입니까? 만일 진짜 소금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빛이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최소한 한 개 이상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행동에서 반드시 드러나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어떤 사람은 세 가지, 어떤 사람은 5가지. 이것은 성숙을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진짜 소금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단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업무 시작하기 전에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 우리 각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교회 나온다고 또 헌금한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 쪽에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내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칭할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 쪽에서의 구원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성령이 들어와 있는 진짜 소금이라면 내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 한 가지 이상이라도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남아있는 삶을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령을 소유한 소금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나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 플러스 병원을 축복하시고 원장님 축복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우리 직원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진짜 소금으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그런 빛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기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 플러스 병원 모든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사랑 플러스 병원 위에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 땅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